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부터 쭉 자란 곳이 나사렛이고 지금도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어려서부터 익숙한 이 고향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질문이 지금 5가지가 연속으로 쭉 나와요. 2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또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2 질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과 관계된 그 되어지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은 뭐예요? 이것들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낳았을까 지금 질문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요? 출신 성분을 따져 묻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이름을 쭉 얘기하죠. 자매들이,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요. 그 결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맞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 단락이 있는 끝에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이제 반대로 이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런 말씀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권위 어디에서 올까요? 이 말씀과 행하신 일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권위의 출처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지금 더듬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습만 보면서 그 권위를 한껏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땅의 모습 속에서 권위를 찾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아요? 자기 말이 권위가 있는 척 하려고 쉰 목소리로 와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나 큰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허황된 몸짓을 하거나 또 대규모의 추종자들, 야 거긴 큰 교회야, 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고 있어. 가짜 권위를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땅의 관점이죠. 땅의 관점. 땅의 사람들은 권위를 겉모습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따지고 학벌을 물어보고 경력을 들먹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이제는 다 그런 걸로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야 공정하다는 듯이. 예수님의 권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동안 고향을 떠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고향을 떠났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대체 있었던 거지? 궁금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중에 변화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셨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왕으로, 메시아로 사역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래서 행하시는 일의 권능,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자기 백성을 볼모로 잡고 죄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은 하늘의 지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이 땅을 이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권위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땅에 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시듯이. 그래서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행합시다.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이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찾았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누구네 아들, 지금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누구누구네 형, 오빠. 직업은 뭐예요? 목수네요. 야, 저렇게 보잘것이 없어. 여기 3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생략은 됐지만 이 동네에 갔을 때 아마 예수님 친구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 저 어려서부터 나랑 같이 놀던 친구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데도, 메시아가 가까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았는데도 그가 누군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치 십자가 사건 후에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야, 너무나 진짜 허무하게도 예수님이 순식간에 붙잡혀가지고 붙잡힌 그 다음 날 밤에 붙잡혔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순식간에 기대가 물거품이 됐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그런데 이 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랑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막 쭉 얘기하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려고 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딱 받아 먹고, 아,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가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늘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누구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이 동네에 사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걷고 말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뭐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붙들고 살고 있어요? 어려서 우리는 부모님 의지하고 살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가고 놓고 갈 것이 있어요. 그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제자들이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6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뭘 주셨어요? 같이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거 가지고 가야 되죠. 예수님이 주신 거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놓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보니까 신만 신고 두 벌을 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하고 신 하나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가라. 야, 참, 쉽지 않죠. 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은 환대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어느 동네인가 들어가고요. 누구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환대 혹은 배척. 이 두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거기에 딱 나왔습니다. 야이로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 환대한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자, 그런데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고향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배척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방 사람들 마치 야이로나 야이로가 이방 사람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환대하고 맞아들이지만 고향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을 박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바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보냄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환대했다고 전하고 배척했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배척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해라. 환대든지 배척이든지 관계없이 회개를 전파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응대하고 누구는 내 말에 찬성을 하지만 누구는 배척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내게 주신 천국 복음의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 했어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행하는 말, 행하는 일, 이거 어디에서 왔어요?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같이 말하는 누군가, 일하는 누군가, 나와 같이 걷는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제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것, 세상 것은 놓고 가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 갖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9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이 이제 10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각각의 사랑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 듣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거 말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